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83쪽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그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존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그러니까 이 치아악이라고 하죠. 이런 턱의 힘, 제일 센 동물이 뭐일까요? 물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악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어가 지금 학자들이 실험해보고 연구하는 중에서 이 땅에서 가장 세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치악력이라고 하는데 이 무는 힘이 1톤에서 한 3톤 정도의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상어의 일종인 그 백상아리라는 것이 있죠. 우리는 그게 더 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백상아리는 무는 힘이 치악력이 한 450kg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악어의 눈물. 진짜 악어가 눈물을 흘리죠.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거는 거짓말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일대에서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래 여러분 여기 이집트 이 나일강에 사는 이 악어들은 실제적으로 눈물을 이렇게 흘려요. 근데 이게 흘리는 게 아마 이것에 빗대어서 이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이 악어들은 먹잇감을 먹을 때 말입니다. 이 먹잇감을 먹을 때 쉽게 삼키기 위해서 입에서 침샘이라고 할까요? 이 수분, 이 침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에 이 눈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잡아먹음으로써 이게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라 쉽게 잡아먹기 위해서 삼키기 위해서 눈물을 이렇게 흘린다라고 이렇게 이집트에서는 아마 이것을 알고 아마 빗대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요, 나일강에는 굉장하게 악어들이 많이 삽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의 악어는 보편적으로 한 3m에서 5m 그리고 톤수로는 무게로는 한 150에서 한 700kg 정도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혹
6m에서 7m 정도 이르는 거대한 악어도 이렇게 잡힌다고 합니다. 굉장하게 이 나일강의 이 악어들은 포악해서 성질이 굉장히 난폭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공포의 대상이고 이 생태계의 최상위에 이렇게 포식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나일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악어를 신으로 여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게죠, 이집트에 그쪽에는 이 악어를 신으로 모시는 신전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한 900km 정도 가다 보면은 거기에 아스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콤 옴보스라고 하는 신전이 지금도 그 형태가 있습니다. 사진이 혹시 거기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콤 옴보 이 성전인데, 콤이라고 하는 것은 언덕을 의미를 하는 거고, 옴보스는 금이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황금의 언덕 이런 뜻이죠. 이게 나일강 근처에 세워진 곳이었는데 저 사진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신을 두 개를 섬기는데 한쪽은 남쪽이죠. 한쪽은 기둥들을 보게 되면 몸은 사람의 몸인데 얼굴은 이 악어의 이런 형상을 띠는 그런 그림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악어의 신 소백이라고 하죠. 소백을 섬기는 것이고, 또 한쪽에 이 마지막 이쪽에서는 호루스라고 하는 신인데 사람이 남신의 위에는 매의 이 형상, 이거를 그려놓은 그림들로 가득 차여져 있습니다. 아마 물에는 악어, 공중에는 창공에는 이런 신을 최상의 어떤 이런 강한 자들을 이렇게 섬기는 동물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요. 그만큼 나일강에는 악어가 많고, 또 악어 중에서도 가장 무섭고 어떻게 보면은 그 성질이 난폭한 그런 악어들이 많이 사는데, 지금으로부터 3,300년 그 전에 이 나일강에 갈대 상자 하나가 띄어집니다. 물론 바람에 따라서 나일강 쭉 이 갈대 상자가 흘러가는 것은 아니고 갈대로 인하여서 어느 한쪽에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친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상자 안에 지금 태어난 지 3개월 갓 지난 이 아이가 누워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에 이 갈대 상자가 때려날 것 같은데 갈대들이 그거를 지금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둥둥 떠 있지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작은 물고기들은 그 상자 안에 그 역청에서 흘러나오는 그 진액을 먹기 위해서 작은 고기들이 머물러 있을 것 같고, 작은 고기들이 있으면 또 큰 고기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큰 고기들이 상자의 주변을 이렇게 물살을 일으키니까 이 상자는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이렇게 작은 고기, 큰 고기가 있으면 분명 나일강에 악어도 올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악어가 한번 와서 발짓 한 번만 하면은 그 상자는 아작날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상자 안에 있는 아기는 지금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을 앞으로 구해낼 모세가 여기에 누워 있습니다. 이 아기는 물에서 건진 자,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져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악어가 득실되는
사실 나일 강가에 아그밥이나 다름이 없는 사실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절을 읽었고 5절을 보게 되면 악이 모세를 나일 강가에 띄웠던 그 상자 말입니다. 이 갈대 상자 말입니다. 이 갈대 상자, 이 상자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 테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테바, 기억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테바, 상자라는 의미인데 이게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28번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출애굽기 2장에서 2번이 나와요.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 나오고 26번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로 앞에서 가게 되면 6장, 7장, 8장 여기에서 방주가 나오죠. 노아의 방주. 그때에 26번이 테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이 테바라는 모세의 갈대 상자, 이전에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여기에 먼저 테바의 단어가 사용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약에서 이 배라고 하는, 물에 뜨는 이 배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이, 오니야, 그렇지 않으면 세피나, 또 치, 클레코메, 이런 5개의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인 배의 이름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노아라고 하는 이 방주를 사용할 때는 한 번도 이런 5가지의 이런 배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테바로만 사용을 했다 이 말이에요. 테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박이라고 하는 이 배에 3대 요소가 있죠. 3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 배에서는 첫 번째는 부양성입니다. 물에 우짜단 간에 떠야 돼요. 2번째는 적재성입니다. 사람을 태우던 화물을 실던 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가 이동성입니다. 어느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배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방주랄지 안 그러면 이 갈대 상자는 이 3가지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있지를 않아요. 동력도 없고요, 방향을 조절하는 그런 키도 없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상자예요. 자, 이것을 테바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여러분, 테바 속에 버티고 견디고 머무르고 그런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테바는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노아의 테바를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노아의 테바를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때 당시에 배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배들이 있었습니다. 소수가 탈 수 있는 카누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어떤 이런 거대한 범선도, 그런 범선의 형태를 가진 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홍수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배를 탔어요. 그 배를 타고서 살아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배에 들어오는 물을 퍼내기도 했고요, 어디론가 부지런히 떠나보기도 했고요, 바람을 거슬려서 그냥 가보려고 노력도 했고요. 나름대로의 사람들이 인간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한 척이라도 배가 남은 게 있었느냐 이거예요.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못했습니다. 오직 아무런 동력도 없고 방향을 조절할 키도 없었고, 그리고 배를 고정할 닷도 없는 그 테바, 그 노아의 방주, 이것만 그냥 홍수가 물이 차면 그냥 떠오르고
어떻게 보면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로 그냥 맡기고 그냥 이렇게 갔던 노아의 방주 테마만이 그때 당시 살아남았다 이 말입니다. 참 희한하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지만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그 테마만이 살아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또 다른 테마, 이 모세의 갈대상자를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여러분 물이 새지 않도록만 역청으로 그냥 발라놨습니다.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과 이 갈대 사이에다가 그냥 둥둥 떠 있을 뿐입니다. 그럼 거기 안에 있는 아기가 무슨 물장구를 쳐서 방향을 바꾸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속도를 높이고 낮추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아무런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의 이 나일의 강에 사는 악어들이 아기의 그 냄새를 맡고, 안 그러면 그 주변에 모여드는 고기들의 그 냄새를 맡고 거기에 와서 한 번 갈대상자를 그냥 한 번만 씹으면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 상자, 테바 속의 아이, 절체절명의 그 유기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머무는 곳 테바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놓은 곳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인간의 힘으로, 그리고 인간의 계획으로, 인간의 어떠한 수단으로가 아니라 어디 보면 하나님께 맡겨진 것, 이게 테바였기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테바였기에 여러분 거기서 물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는 장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영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10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파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테바의 삶, 테바의 인생, 이것은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말합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내 경험대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오니아의 배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테바의 삶, 테바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서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타라 하면 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여러분 이런 삶, 이 삶이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테바의 인생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셔라. 우리의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께 맡겨지는 삶,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 테바의 인생을 살아라고 오늘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참 그 인생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붙잡아 주실 것이고 이기게 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그런 삶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주 동안 내 삶을 테바의 삶으로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을 테바의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태바의 인생으로 살아라, 나에게 맡겨라, 나를 의지하라. 오늘도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내 남은 삶을 태바의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내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깁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